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무덤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나사로는 주님이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퍼함에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니 예수님도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오늘 그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38절 같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속으로 비통히 여기며 얼마나 비통한지 주님이 너무 흐느낌을 넘어 비통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나사로의 가족 마리아와 마르다, 많은 친지들과 많은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모두가 다 슬퍼하면서 마음이 울어서 눈은 충혈되고 흐느낌 속에서 그 모든 이들이 너무 많이 울었던, 아마 마리아는 마르다는 눈이 많이 부은 채로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참 선하고 귀한 사람들이었기에 많은 이들도 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그래서 주님도 비통히 여기며 38절 무덤에 가셨는데, 거기 38절 보시면 무덤이 굴이라 돼 있어요. 유대인의 무덤은 주로 매장보다는 이런 굴과 같은 곳에서, 물론 그것도 돈이 있는 자들이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굴이었거든요. 오늘 나사로의 무덤도 굴이었어요. 무덤이 굴이라 돼 있죠. 굴, 그러니까 매장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가면 그런 지형이 많아서 굴들이 많거든요. 굴이라. 그래서 그 조그만 굴을 무덤 삼아서 나사로의 시신을 거기에 수의를 입혀서 깨끗하게 다 염습을 한 상태로 이제 거기에 안치했고, 그리고 무덤이 굴이니까 돌로 38절 보시면 막아놨어요. 주님이 그 무덤에 오셔서 3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어요. 그 첫 마디가 돌, 무덤의 굴, 무덤의 문이죠.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의 인생의 구절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묵상, 너무나 전율 같은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저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던 말씀 중에 바로 하나가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죠. 그런데 39절에 보시면 그 죽은 자의 누이, 즉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39절.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 모르십니까? 나사로가 죽은 거 30분 전에 죽은 게 아니고 1시간 전에 죽은 게 아니고 나사로가 죽은 게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무려 4일이 지났습니다. 나흘이나 지났고, 거기다가 이것을 더 강하게 설득하기 위해서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니요.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나사로가 죽어 슬퍼서 슬픔 속에 있고, 죽은 지 30분, 1시간, 아니 2시간 전도 아니고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 이 썩는 시체의 냄새를 더 맡으려고, 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더 슬픔을 느끼려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한 뉘앙스예요.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주님을 설득해요. 왜 이런 말씀을, 차라리 여기 와서 기도만 해주시면 되지, 슬픈 자들을 위로하도록
기도만 해주시면 되지 왜 돌을 옮겨놔러 갑니까? 왜 무덤을 우리로 얘기하면 매장을 했는데 무덤을 다시 파라는 거예요. 무덤을 다시 파라니요. 매장한 지 나흘 되었고 지금 시체가 썩어서 구더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끔찍한 광경을 눈으로 또 보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런 말이에요. 마르다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분명히 돌을 옮겨라 했는데 이 마르다가 한사코 예수를 설득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득해 우리 하나님.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이런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요? 나는 정말 별로 믿음도 없고 작심삼일이고 의지도 약하고 주님 보시듯 난 이렇게 믿음이 초라하고 약한데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주님 모르세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시체가 심지어 썩기도 합니다. 냄새까지 납니다. 그런데도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을 듣고 마르다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왜 갑자기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왜 얘기하고 시체가 썩는다고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왜 말을 하느냐? 내가 분명히 너희가 옮겨 놓으라고 했고 내가 이 말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할 수 없이 그 말을 다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41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41절 드디어 돌을 그제서야 옮기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말에 대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재차 듣고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을 듣고 41절 마르다가 드디어 돌을 옮겨 놓습니다. 사실 옮겨 놓으면서도 이걸 도대체 왜 옮겨야 되는지, 그 사랑하던 오빠의 시체를 내 눈으로 다시 또 보라는 말인지, 사랑하는 그 오빠의 향기가 아니라 오빠의 그 시신이 썩는 이 냄새를 내가 맡으라는 말인지, 나이가 더 상처를 받으라는 말인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옮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41절 돌을 옮겨 놓았어요. 옮겨 놓으니까 41절 예수님이 옮긴 걸 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나는 압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친지들, 가족들, 동네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자리에 마르다도 이 말을 했으니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수근수근 거렸겠어요. 아니 왜 돌을 굳이 옮기라고 할까? 왜 돌을 옮기라고 할까? 그 끔찍한 시신의 모습을 어떻게 또 다시 마주하려 그럴까 하면서 사람들도 다 그냥 뭔가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서는 43절 보세요, 여러분.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성경을 언제나 정확하게 토시도 빠지지 마시고 잘 보십시오.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큰 소리를. 그래서 여러분 때로 이 선포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큰 소리로.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선포라고 해요. 선포. declare 하는 거예요.
왕이 가면요, 옛날에 그런 게 아니야. 왕이 나가신다, 왕이 나셨다 하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Let the King of Glory may come in. Let the King of Glory may come in. Let the King of Glory may come in. 다 들어간다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소리로 했어요. 큰 소리로. 뭐라고 했냐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속삭이듯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앞에 저 무덤을 향해서 담대하게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그 죽어버린 그 시체가 썩는, 나흘이나 됐던 이미 죽어버린 그 나사로의 시신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셨더라.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위축되잖아, 계속.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도 언제 끝나지 몰라. 기름값 폭등, 사람들 다 뭐 장사하시고 경영하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사는 것도 힘들고, 외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을 위축되게 하는 요소들밖에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모든 환경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축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위축돼 있잖아요. 마르다도 그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축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디클레어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44절 보세요. 시체가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는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절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죽은 자가 수족을 손과 발을, 시신을 원래 이거 다 이게 묶잖아요, 여러분. 염습하는 거 볼 때면, 염할 때 보면 다 묶고 해갖고 딱 이렇게 해서 묶어 놓거든요, 수족을. 그리고 얼굴까지 감싸가지고 그 상태로 그냥 걸어서 나왔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보라 썩는 냄새가 난다는 나사로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풀어놓아서, 수족이 묶였으니까 풀어놓아, 얼굴도 풀어주고 나사로 하여금 다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은총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돌이 있어요. 무덤을 딱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치워버리라 했거든요. 근데 마르다가 이거를 또 안 치우잖아요. 계속 또 자기의 생각으로 오히려 이 치우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오히려 설득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랬더니 주님이, 마르다야,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사랑하는 마르다야. 주님 마르다 사랑하셨. 마르다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돌을 치워. 나사로 저 무덤에 돌을 치워. 돌을 옮겨놔. 그 말 앞에 돌을 옮긴 거예요. 돌을 옮기니까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믿을 수 없는 은혜와 은총과 기적이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어요. 이 돌을 치워야 되는. 어떤 사람은 늘 속고만 살았는지 의심해요. 뭘 하면 진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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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의 돌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셔도 진짜인가? 진짜인가? 나에게도 진짜예요? 의심의 돌을 치우지 않는 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의 돌을 치워야죠. 그 돌들을, 오늘 이 마르다, 사실은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보다 여러분이 보시듯 사실은 진짜 돌은 뭐냐 하면 그 돌이 아니고 마르다의 그 생각이 돌인 거예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그럴 필요까지 있나? 이미 다 끝난 일 아닌가? 뭘 어쩌려고 그러시지? 하는 그 생각이 돌이라니까요. 그 돌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자기 오빠 살리기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한번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돌을 치우면 될 텐데 한 번에 아멘이 안 되는 거야. 한 번에 아멘이 한다고 또 꼭 필터링 하는 사람 필터링 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글쎄 이런 일이 있는데 뭐 시체가 썩는데 냄새가 나는데 이걸 옮기라고? 거기서 계속 필터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질 못하고 그 돌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전율같은 은혜를 제가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생에 하나님께 영적으로 큰 돌파를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1장이에요. 말씀 묵상하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이 오는지,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옮기지 않은 돌이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게 돌이 많더라고요. 정말로 이 자아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걸림돌이 돼요. 자아가, 내 속에는요 내가 너무나 많아요. 진짜로 그게 다 가로막고 있는 돌이에요.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돌들인 거예요. 그 노래의 가사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 자아의 돌들이, 주님 말씀하잖아요. 돌을 옮기라고. 그 돌들을 옮겨 놓으라고요. 얼마나 많은 돌들이 많은지요. 이 많은 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심리학자가 인생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5가지의 걸림돌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영적인 건 아닙니다. 심리학자가 풀어놓은 거지만 삶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심리적 5가지 걸림돌을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정보 과부하예요. 즉 뭐냐면은 너무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는 것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예하고 갈 텐데 너무 아는 게 많아. 정보가 너무 과해서 아는 게 많다 보니까 그 아는 것이 새로운 도전과 삶에 가는 길에 계속적으로 걸림돌이 된다. 오히려 넘치는 정보가 결정과 선택의 장애물이 돼요. 그리고 네거티브 소트,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에게는 다 그거 있죠. 근거 없는 억측들, 근거 없는 절망들, 이 부정적인 생각들, 그게 불안감이죠. 불안감들, 끊임없는 염려들, 계속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서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고 있는 돌이에요. 그 세 번째는 완벽주의라고 했어요. 완벽주의는 뭡니까?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지적받으면 어떡하지? 틀리면 어떡하지? 부끄러움 당하면 어떡하지? 창피하면 어떡하지?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한 걸음 나아가는데 계속 걸림이 돼요. 그 돌을 치워야 되는데 틀리면 어때? 우리는 다 원래부터가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도 매일 틀려요. 내 생각이 틀리고, 내 마음이 틀리고, 내 선택이 많이 틀리고, 모든 것들이 틀려요.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틀리면 틀리는 거고, 지적받으면 지적받는 거고, 때로 우리가 과하게 욕을 먹으면 욕 먹는 거지, 그렇다고 내 삶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뭐 욕 한 번 먹는 게 뭐 그게 대수라고, 마치 욕 한 번 먹는 게 마치 사약을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나요?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은 막 얼마나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 다 당했는데 그 몇 가지 욕을 먹는 게 뭘 대수라, 아무것도 아닌데 이 완벽주의적 성격,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까? 혹시 내가 틀리면 어떡할까? 얼굴 빨개지면 어떡할까? 그라는 많은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께서 오는 이 축복의 길들을 가로막고 있는 돌들인 거예요.
이 돌을 치우지 않는 한은 여러분 실수할까봐 교회에서도 아무것도 못해요. 창피당할까봐, 뭐 할까봐. 선거대 하다 보면 찬양할 때 틀려서 삑사리 낼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 안 받습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틀리면 어때요? 찬양하다 삑사리가 나면 어때요? 음이 좀 틀리면 어때요? 얼마나? 오늘도 호산나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저도 뒤에서 찬양했어요. 제 소리 안 들리셨죠? 하나도 파트는 모르는데도 너무 감사합니다. 호산나 호산. 막 정말 일어나고 싶잖아 찬양하는데. 호산나 부르자. 틀리면 어때요 여러분? 지적받으면 어때요? 좀 안 되면 어때요?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관심 없어요. 한 번 틀리면 그만이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너 그때 틀렸지, 너 그때 잘못했지, 너 그때 뭐가 잘못, 그렇게 기억할, 자기가 사는 것도 없는데 누가 그걸 기억하나요? 그 걸림돌들이 나로 하여금 한 걸음 순종을 하는데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는 정보 과부하,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감들, 그리고 이 완벽주의적인 생각들, 이게 다 여러분이 치워야 될 걸림돌들. 이 돌을 다 옮겨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그릇된 욕망들, 이것이 다 결국 우리의 걸림돌들입니다. 그런 것 뿐이겠습니까? 심리학적으로도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상처들, 사람은 이 상처를 빼고 살 수 없어요. 늘 상처받아요. 전 상처 안 받겠습니까? 사람인데. 무한한 상처 다 받죠. 그러나 상처를 받을 수는 있어도 상처가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면 안 돼요. 새가 나에게 와서 새똥을 나에게 쌀 수는 있죠.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했는데 이상하네 봤더니 새가 머리에다 똥을 싸놨네. 이게 뭐냐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 그러나 새가 여기 틀어 앉아서 여기 둥지를 짓고 계속해서 새 둥지 틀고 똥 싸는 거,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가로막아야죠. 어떤 말에 상처받을 수 있고 어떤 것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의 지배적인 힘으로 자리를 잡는 것에 있어서 내 안에 상처의 집을 짓는 것만큼은 허용할 수는 없죠. 그 상처의 돌이 나로 하여금 계속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고요. 상처받으면요 위축됩니다. 상처가 해결되지, 이 내적 치유가 안 되면요, 내적 치유가 안 일어나잖아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만져주셨던 게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때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는, 성령이 하셨던 작업이 내적 치유예요. 여러분이 혹시 그 책을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기독교인이 있어요.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데이빗 시멘즈의 책을. 우리 한글 번역으로 내적 치유, 제목 한글 번역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책이에요. 하여튼 내면 세계의 치유인가 내적 치유인가 하여튼 그런 책인데, 데이빗 시멘즈. 제가 처음 그 책을 배워서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을 수년 동안에 계속해서 상처를, 내가 이렇게 상처가 많아. 막 집회 갔다가 오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집회 갔다가 그때 목요 모임 늘 갔다가 집회 딱 목요일날 모임 갔다가 오면은 그냥 항상, 그때 이제 그 온누리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거든요. 저녁마다 서빙고에서. 그래가지고 그 왕십리에서 딱 올 때마다 막 혼자 막 밤에 밤 10시에 그냥,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얼마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시는지. 그게 상처가 내 안에 집이 되면요, 치울 수 없는 돌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지금 나 서로의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과 같은 거예요. 딱하니 상처의 돌이 가로막고 있어. 그것 때문에 가정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교회는 이렇게
이 몸은 교회 나와도 은혜는 많이 못 받아요. 항상 뭔가 동맥경화 걸린 것처럼 답답한 상태로 뭔가 그래도 이렇게 지탱하고 유지하고 뭔가는 버텨내지만 뭔가 이렇게 뻥 뚫린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오듯 기쁨으로 뛰어야 될 텐데 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상처의 돌을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치워내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상처의 돌을 갖고서 가족에게 상처받았던, 누구에게 상처받았던,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상처를 받으면 이 사람은 평생 교회에 나와도 교회의 문을, 마음의 문을 못 열어요.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든. 그래서 마음의 문을 못 열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나오지만은 항상 마음 가운데 마음은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일단 얼굴에 기쁨이 없어. 얼굴에 교인이 항상 뭔가 이렇게 수심이 가득, 아하수에로 앞에 있는 그 아다수에로 앞에 있는 그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처럼 수심이 가득. 평생에 치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가 오늘 설교점에 써놨잖아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빼기라고 했죠. 빼기. 우리에게는 사람은 더해져야 행복하다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더해지고, 칭찬이 더해지고, 격려가 더해지고, 사람들이 더해지고, 뭔가 축복이 더해지고, 많이 사랑을 받고, 뭔가 더하기가 되어져야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빼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더하기도 중요하지만 빼기가, 사실 우리의 삶의 진짜 삶의 기쁨과 은혜와 행복과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더해지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빼기를 못하게 하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빼야 될 텐데, 몸이 무거우면 살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운동을 못하니까 자꾸 뱃살이 나와. 뱃살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게 더해짐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욕심들, 생각들, 얼마나 빼기, 우리 안에 빼야 될 게 얼마나 많나요. 욕망, 또 어떤 미움, 질투, 무기력,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빼기가 잘 돼야 그 안에서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생텍쥐베리가, 그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완벽함이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온전함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하기에 주목하지 말고 인생을 복되게 원한다면 빼기에 주목하라는 말이에요. 빼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빼기, 회개라는 거 있죠.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회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요. 죄를 고백하는 거. 예를 들면, 거짓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에게 뭔가 욕을 했습니다. 남에 대한 나쁜 말을 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엄마에게 좀 친절하게 못하고 엄마에게 막 온전하게 못했습니다. 부모에게 좀 무례하게 했습니다. 뭐 많잖아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죄 하나하나를 컨페션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중요한 회개예요. 그러나 회개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을, 거짓말했고, 뭐 남의 돈 빌려오고 안 갚았고, 또 내가 상처 줬고, 음란했고, 거짓말했고, 게을렀고,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만 회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한 구체적 항목을 고백하는 거에 플러스 회개란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전환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 슈브가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핸들을 유턴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본성은 거듭나도 여전히 이 육체의 본성이, 악한 본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려고 하는 관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도 닫고 애굽으로 가려는 관성이 있듯이, 예수 믿고 거듭나도, 영은 거듭나도 육의 본성이 계속 죄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때 또 다른 회개가 뭐냐면 방향을 전환하는 지속적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핸들을 계속 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 거짓말했어요, 음란했어요, 악했어요, 내 저 사람을 뭐 욕했어요, 뭐 이런
항목을 고백하는 것 말고도 그냥 그거 없이 주님, 내 삶이 하나님께로도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마음들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삶이, 내 관점이, 내 시선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자꾸 죄악으로, 욕심으로, 물질로, 쾌락으로, 탐욕으로 가려고 합니다. 나를 돌이켜달라고 방향을 전환하는 지속적 회개를 계속해야 돼. 그래서 구원파는 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파 가보세요. 회개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 회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죄를 고백하는, 구체적 항목을 고백하는 컨페션하는 회개도 있고, 삶을 하나님께로 계속 돌이키는, 지속적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내 삶을 돌려내는,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방향과 마음을 돌이키는, 여러분의 핸들을 트는 지속적 방향 전환의 이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회개가 동시에 계속 걸어가야 회개가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회개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항목만 생각하는가 그러는가. 그러니까 항목만, 나중에 또 더 많은 걸 깨닫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회개의 두 가지 방향성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죄를 고백하는 회개, 하나하나 다 조서 쓰듯이 언제 몇 시에 어때 뭘 잘못했다는 거, 플러스 죄성을 돌이키는 지속적 방향 전환의 회개가 동시에 가져야 이 메타노야가 되는 거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 회개가 뭡니까? 빼는 거야, 빼는 거. 더해지는 게 아니고, 회개는 다 빼기 아닙니까? 빼기. 그래서 음식 먹고 안 좋으면 욱 하고 토하면, 토하는 과정은 힘이 들어도 토하고 나면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몰라요. 정말 살 것 같은 거야. 그 여러분이 우리 안에 돌들, 이 빼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말씀 보면서 마칠게요. 성경 구절 보시면서 이제 보면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여러분 보세요. 우시야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우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만 하다 보니까 이 돌이 하늘의 은혜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딱 죽는 해가 되니까 보세요, 하늘이 발이 열리잖아.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은혜. 우시아가 그럼 어디 있느냐? 우시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다 우시아가 있어가지고 이 우시아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가? 기도해도 뭐 될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작정하는데, 나같이 그냥 이렇게 흉내만 하는 기도만 했는데, 그런 생각들, 마르다 같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돌을 치우라고. 작은 음성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다 응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을 다 치워버리셔야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시아가 다른 데 있는 게 내 안에 우시아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자, 통나무 있잖아요, 여러분. 통나무 옛날에 물로 이렇게 순으로 운반했잖아요, 옛날에. 그럼 통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베가지고 물에다가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쭉 흘러가는데, 통나무를 갖다 놨는데 통나무가 막 가다 보면 어느 그 자리에서 통나무끼리 얽혀요. 50개, 60개, 100개, 100개, 200개 통나무가 같이 가다 보니까 딱 묶여가지고 이게 얽혀가지고 병목 현상이 일어나요, 이 차량처럼. 그러니까 이게 못 가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럴 때 그 제일 가로막고 있는 그 통나무 하나가 중심되는 게 있는데, 그 통나무 하나를 탁 치워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 몇백 개 뒤에 쫙 막혀있던 통나무가 그 하나를 딱 치우면서 갑자기 슉 하고 통나무가 다시 그 물살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워야 될 한 가지를 뭐라 그러냐? 킹핀이라고 하는 거예요. 킹핀. 이제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에게 킹핀이 있어요. 그 한 가지, 그 어떤 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보다 더 담대히 못 나가도록 계속적으로 의심이든 상처든 회의적인 마음이든, 그것이 뭔가 불안감이든 완벽주의든 무엇이든지, 그 돌이 지금 여러분을 딱 가로막고 있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킹핀 하나만 치우면요, 나머지 통나무들이 그냥 쫙
흘러가면서 새로운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 성찬과 함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사울이 없어질 때 바울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치워야 될 돌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이 돌들을 다 옮겨놓고 더 이상 돌을 갖고 가로막지 않고 주여 이 돌이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돌이 내게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새로운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운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한 2, 3분 정도 우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 인생의 돌을 다 옮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돌을 옮겨놓으라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옮겨놓지 못한 이 돌들 기억합니다. 돌을 옮겨놓게 하십시오. 그 의심의 돌을 치워버리고 오늘도 그 불안의 돌들을 치워버리고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의 돌들을 치워버리고 욕망의 돌을 치워버리고 상처의 돌들을 치워버리게 하셔서 돌을 치우라, 돌을 옮겨놓으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 오늘로 하는 그 말하다가 결국 이 말을 듣고 돌을 옮겨놓듯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것 명성의 교우들 이 모든 돌들을 옮겨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돌을 다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멘. 오 하나님, 주님, 주 나의 모든 것 종려주의를 맞아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치우라게 했던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이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돌,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고 오늘 그 돌을 옮겨놓았단 마르다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돌을 다 옮겨놓게 하여 주셔서 그 돌이 치워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